같이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322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요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항상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 다 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 해주신 귀한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맞이하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를 왜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믿는 들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로마 시대에 우리 성지순례 담임목사님이 다녀오셔서 그 시대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의 먹이가 되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되고 거꾸로 매달려 죽게 되고 잡혀가게 되고 그런 어려운 시대에서도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살았습니까? 왜 하나님이 그 시대에 그런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어려움을 주신 이유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시대에 주신 어려움들을 잘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면 그 사건을 먼저 해결하려고 하려면 그 사건이 일어난 배경과 원인을 잘 알아야 합니다. 하물며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가정 가운데 개인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가운데 왜 이런 어려움이 다가오고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그 발생과 원인을 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만약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과 해석이 없다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4장 1절에 7절의 말씀은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떤 일을 만날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의 지름길을 말해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바로 핵심은 이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해결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들이 기억해야 할 태도와 자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태도와 기도 후에 나타나게 하는 우리의 태도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기도하기 전에 태도가 어떻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까? 6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6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가 모든 일에 앞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기 전에 태도입니다. 그런데 기도하기 전에 다른 말로 다르게 생각하면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많은 염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면 우리가 그 전에 너무 많은 염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염려 외에도 기도하기 전에는 불안한 마음과 초조한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안한 마음은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온전한 사람 같아 보이지만 그 마음이 점점 힘들어져 가고 넘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어떠한 치료로도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행토로든지 이러한 마음의 병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불안한 마음, 초조한 마음, 힘들어하는 마음, 염려하는 마음. 이것은 무슨 약을 먹음으로써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왜 사람들은 이러한 불안한 마음과 초조한 마음과 염려하는 마음이 드는 것입니까? 자신들이 진정으로 의지할 것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누구에게?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누구에게 아뢰라?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럼 왜 염려합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신뢰하시고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믿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그것이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모든 불신과 불안한 마음, 모든 근심 걱정 주님께 내려놓으면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으로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예수님께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불안한 마음이, 초조한 마음이 들고 흔들립니까? 그 원인을 정확하게 알아요.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바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엎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원인을 알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다라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을 해결하고자 하나님께 엎드려야 합니다. 다만 모든 일에 그냥 요거는 되고 요거는 안 되고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모든 것에 하나님께 구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감대히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두 번째 왕인 다윗은 장점이 있는 왕이었습니다. 어떤 장점이 있었습니까? 문제를 발견하며 하나님께 즉시 엎드렸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해결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장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며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해결될 것 같지 않고 우리의 염려로서는 한 가지도 나아갈 수 없을 것 같이 보이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평안한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해준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6절 말씀해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께 구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끝에 보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뜻은 무엇입니까? 감사함. 감사할 때 어떻게 합니까? 너무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벌써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실 것을 알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 주실 줄을 알고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 주십니다. 우리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가끔 구할 때도 있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들어줄 때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듣기 전에 청소년부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요즘 시대 청소년들 생각을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성도님들 청소년 아이들의 생각을 보시면 잘 이해가 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그 영혼이 변화되기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 영혼이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그의 인생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상황이 성지순례 갈 수도 있고 수련회 때 만날 수도 있고 아니면 주일 새벽에 아니면 매일 새벽에 나와서 새벽에 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면 그 영혼이 변화되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사울이라는 인생을 살아가다가 하나님을 다메섹 도상의 만남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 바울로 바뀌면서 그의 인생이 예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부가 오늘 이런 캠프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이 변화되는 인생으로, 하나님밖에 없는 인생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감사함으로 구해 보십시오. 그의 인생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말은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말의 적극적인 표현입니다. 성도님들, 감사함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오늘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7절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로 감사함으로 모든 걸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아니 그 위에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번 붙잡은 인생을 놓지 않으십니다. 십자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한번 붙잡아 주시면 절대 놓지 않으십니다. 저희 교회 사역리 책자 보시면 목사님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못 박은 십자가의 손을 잡고 있습니다.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한번 붙잡은 인생은 하나님께 도망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직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기쁨과 평안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직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드리는 모든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것 드릴 때 평강의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약속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마가복음 11장 24절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오니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대로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나서 여러분의 얼굴 표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마음과 평안과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했을 때 여러분의 표정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믿고 구하고 다 내려놓으면 우리의 얼굴빛이 달라져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새벽기도 나가실 때 표정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표정 거울에 보시면 어떻습니까? 달라지셨습니까? 처음에는 새벽에 일어나서 너무 피곤해서 나왔지만 기도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그 표정이 밝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 벌써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오늘 하루를 편안하게 보내달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구했기 때문에 표정이 달라져야 합니다. 이 새벽에 나오실 때 화장을 안 해도, 세수를 안 해도 어떻습니까? 마치고 나면 표정이 달라져야 됩니다. 또 우리 서로 바라봤을 때 너무나 감사하고 즐거워야 합니다. 새벽에 옆에 보시기는 어렵겠지만 살짝 한번 보십시오. 옆에 계신 분 어떻습니까? 표정이 어떻습니까? 기도하러 나가시니까 표정이 평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나 우리가 옆에를 바라봤는데 얼굴 표정이 안 좋습니까? 그러면 옆에 분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 내가 더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더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옆에 동역자들 위하여 기도하오니 나의 가운데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더욱더 가까워지도록 더욱더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해놓고 불만과 불평이 혹시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 것이 아니라 나의 만족을 위해서 일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나아갔다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과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묵묵히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마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진정으로 기도하는 자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가끔 교회 안에 보면 기쁨이 많이 사라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절대 정죄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더욱더 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그 마음이 기쁨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하나님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변화시킬 수 없지만 하나님이 변화시킬 줄 믿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기쁨이 회복되고 하나님께 더 엎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4절 5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누구 안에서 계속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간용을, 너희 기쁨과 감사 모든 것들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왜?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사모하고 계십니까? 하루하루 주님이 오심을 간절히 기대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러면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한다면 염려하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루하루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실 그 은혜들을 기억하면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신앙을 가지고 매일매일 주님께 감사함으로, 간절함으로, 기뻐함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주님 주신 기쁨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믿음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말할 때도 있습니다. 내 마음을 나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해결합니까? 내 마음을 알 수 없는데 너무 답답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께 간절히 조용히 매일매일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매일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말씀과 기도로 우리 매일 무장하여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가정식탁 예배를 중요시하고 주일 축제 예배가 매일 새벽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만나야 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들이 무엇 때문에 이곳에 모였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이 새벽에 모인 줄로 압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생각,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예수님의 은혜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기뻐하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기뻐하면 됩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함으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시고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보시고 들어주십니다. 시편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00편 4절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항상 하나님 성전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찬송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의 이름만 높이는 귀한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늘 1절에서 3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아, 나의 기쁨이여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주 안에서 이렇게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참으로 나의 명예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의원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의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서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을 때, 동역자들을 함께 도울 때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놓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도에 힘쓰시면서 우리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아무 염려하지 마시고 오직 주님께 영광을 바라보시며 오직 모든 영광 주님께만 올려드리는 그러한 귀한 삶을 살아가시는 주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주님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 하나님께 다 내려놓고 기도함으로 응답받고 돌아가는
이 새벽 시간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말씀 하나님 아버지,